네, 오늘 말씀은 야곱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창세기는 특별히 굉장히 되게 정확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좀 많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좀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버릴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면에 꼭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져야 될 것을 누릴 줄 아는 것. 그게 전부 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교회 나와서 내가 뭘 해야 되겠냐? 내가 버릴 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뭘 가지고 내가 뭘 누릴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게 예배 때 말씀을 받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이게 예배 때 말씀을 받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 들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좀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포럼하고 실제 내게 어떻게 성취되고 내가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실제 내가 각인뿌리 체질 내려진 내가 복음 안에서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지고 있는 부분들, 꼭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포럼하고 그걸 찾아나가고 그것을 이렇게 확인해 나가는 이제 소그룹 운동들이 좀 필요하다. 근데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부터 이제 그 부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특히 중직자들 이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정말 안 붙잡으면요 변화 안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서론에 보니까 5가지 정도 넣어놨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뭐냐? 내가 누구냐? 발견 못하면요 계속 갈등합니다. 성경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적인 그 부분을 닮게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 닮았다는 건 뭡니까? 인간에게만 영이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천사 말고 인간만 또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가 영적 존재고요. 타락한 천사의 사탄과 악한 영이 영적 존재고 인간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이미 사탄이 타락한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자들, 다시 말해 우리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걸 놓쳐버리고요. 사탄의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저는 창세기는요 근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늘 많이 묵상해 보시면요, 저는 그래서 영적 문제 어디서 왔냐, 창세기 자세히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불안 어디서 시작됐냐, 수치감 어디서 시작됐냐, 사람이 왜 남탓 타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냐, 왜 시기 질투하냐,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살인 누가 했습니까? 가족끼리 일어났다니까요. 시기함을 이기지 못하고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저는 이런 많은 부분들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이유로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왜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메시아 보내겠다.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이요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보낼 걸 약속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해결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데 이삭을 막 번제로 바치려 그러는데 그 번제로 막 바치는 그 장면 속에서 번제로 안 바치게 하시고 순양을 준비해놓고 그 순양을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내용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인간은 인간에게 오는 저주 재앙, 실제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이유 없이 이삭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어느 날 문제 오고 어느 날 재앙 와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요? 바로
주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 다 준비해놓고 해결하신 그 사실을 안 믿고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거 놓치지 말라고 자꾸 이삭을 불러서, 자꾸 야곱을 불러서 뭐 합니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뭐 봤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도망가는 야곱,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 합니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 땅과 네 후손으로 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누가 와요?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천하만민이 복되다. 그 언약을 잡았던 야곱,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이에요. 그것만 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창세기 39장 괜찮습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는 우리가 뭐가 먼저 필요하냐? 은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은혜가 먼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원래 인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축복. 근데 그걸 잃어버린 그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는 축복을 그냥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주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회인 모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없으면 멸망받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이냐 부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뭐 하는 겁니까? 내 생각도 있고 내 기준도 있고 내 안 되는 것도 있고 다 있으실 겁니다. 가지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고 연약하구나. 인간은 연약해요. 왜? 하나님이 연약하도록 만들었어요. 육체를 줘서 인간의 영은요, 육체 안에 제한돼 있도록 만들었어요. 아니, 천사들과 악한 영들은 영적인 존재를 아예 제한 없이 다닌다니까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사람은요, 영적 존재인데 연약한 육체가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을 하나님 안에서 채워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 자,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자. 우리 힘으로 해보자. 근데 누구에게 잡혔어요? 네피림. 네피림은 말은 뭡니까?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나팔이라는 말은 떨어지다 타락하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떨어지고 누가 타락했습니까? 그럼 네피림은 명사인데 타락한 자, 떨어진 자를 얘기합니다. 네피림 시대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은 전혀 안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영적인 걸 생각 안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어도 돼. 그때 노아라고 하는 한 가정 빼놓고는 전부 다 그렇게 타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걸 한탄하고 인간을 쓸어버렸어요. 그게 심판입니다. 또다시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옛날하고는 달라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때에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는 복음과 관계 있습니다. 그때는 죄악과 관계 있었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그렇게 노아 홍수 시대를 거쳤는데 그 언약을 확인했던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던 사람들의 후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탑을 쌓아서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의 노력, 자기의 성공, 자기 이름 알리는 그것이 인간에게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이렇게 돼요. 불신자들 다 이렇게 삽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갖고 그거 알려주는데 하나님 말씀은 뭘로 여겨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요, 어떻게 여기는 시대입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어느 날 멸망이 오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멸망이 오는 거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우울증 오고 어느 날 재앙이 오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사탄이 역사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기 아이를 아파트에다 집어 던지고 나도 죽겠다. 그게 제 정상입니까? 제가 옛날 15층에 살았거든요. 딱 아래를 딱 쳐다보면요. 이렇게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지. 또 쳐다보고 있으면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든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만약에 그 뛰어내리고 싶다고 뛰어내리십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잡혀야지 돼요.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삶에서 잡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느 날 재앙이 온다. 근데 문제는 뭐냐? 깨닫지 못한 성도가 불신앙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사실은요 신자들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기근, 어려움 오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창세기 13장 뭐 얘기하는 겁니까? 자꾸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 창세기 16장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분명히 네 후손 사라와 너를 통해 자식 준다는데 여종을 취해갖고 아들을 낳고, 지금 그게 지금까지도 이스마엘 자손들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중동에서. 창세기 25장 33절 34절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실 건데 장자권 자기가 얻어보겠다고 인본주의 쓰고,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도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장면은요 사실은요 인본주의 결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불신앙하면요 고생해요. 우리 신자들이 꼭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세요. 뭘 믿기 원하냐? 복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회복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나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주신 그 사실, 그거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열심을 가지고 와서 네가 나를 섬겨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흑암의 권세 완전 박살내실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보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교인들의 열심히 아십니까? 1000배, 3000배, 허리 거의 끊어질 정도까지 합니다. 삼보일배 갖고 저쪽에 새만금 개척지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시는 열심을 보입니다. 엄청나요. 우린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게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한 방법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복음. 절대로 지옥과 사탄의 권세 꺾을 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다. 죄와 허물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겠다. 제가 어느 날 그거를 알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내 것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저는요 14절 15절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안다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다가 성경의 내용이에요. 어디 여러분 신 중에 세상 종교 중에 하나님이 신이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서 인간의 몸까지 낮아져서 죽기 위해 와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세상의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를 인간의 모습으로 낮췄다니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짓자마자 우리를요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인간이 혹시나 범죄할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으시고, 혹시 범죄하더라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시고,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요, 맞아요, 진짜 한 가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에게요, 강하게 권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얘기 뭐예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해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 대표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느 날 이 말씀 진짜 너무 답이 돼요. 왜냐?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없어도 돼! 그게 창세기 3장과 원죄거든요. 그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 죽으시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래요. 이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저는 엄청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언제든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뭐 하시면 돼요? 복음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요 복음 탁 붙잡을 때 오는 축복들, 오늘 여기 딱 보니까 야곱이 당한 어려움이요, 전부 다 그거와 관계는 거예요. 보세요. 문제 사건이 일어났어요. 야곱이요, 굉장히 집을 떠났죠. 나그네 생활했죠. 형과의 갈등, 형이 죽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바다 아람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 삼촌이 얼마나 야비하냐. 자기 딸을 주는데 7년 동안 노동을 시켜요. 아니, 그냥 줄 수도 있는데 그것도 거짓말을 쳐요.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그 언니인 레아를요 먼저 거짓말로 준 거예요. 시집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또 7년 더 일하면 라헬도 줄게. 그래갖고 14년 동안요, 아무 싹도 받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야비합니다. 저는 여기 오늘 본문에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라반에게 다 알렸거든요. 13절에 그러니까 자기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14절에 보니까 라반이 뭐냐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제가 이거 보면서요, 이 집안이 좀 어떤 집안인지 좀 알겠다. 너도 참 보니까 인본주의 쓰는 게 나랑 좀 비슷하구나.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리브가가 그렇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된다라는 그런 것도 좀 보여지는 거예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저는 이거 보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을 속였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속임을 당하잖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분, 근데 여 가운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 은혜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요 다른 데 빠져서, 연애에 빠져서, 그냥 야곱은요 그냥 막 오늘 보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관계 없어요. 또 창세기 3장 본질로 가서 막 가는데 계속 얻어 걸려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려움 옵니까? 실패 오십니까? 단순히 보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 우리에게 온 어려움은요, 많은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 그 만속임속 여러 가지 등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더 많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거 다 예배해놨는데 우리는요 되게 착각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착각하냐? 기다리질 않아요. 제가 어저께 재밌는 거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요 카레 가게 갔는데 거기 카레 가게 이름이 정통식 카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레 딱 들어갔더니 이게 수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 카레구나. 그래서 그걸 손으로 이렇게 탁 뭉쳐갖고 그 카레를 손으로 해서 이렇게 탁 떠먹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그 주방 일하는 홀 서빙 보는 친구가 갑자기 숟가락이 싸져 있는 있잖아요. 우리 닦는 거, 손 닦는 거 같이 해서 숟가락이 싸져 있는 걸 딱 가지고 딱 오는데 그 친구하고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딱 입에 집어넣는데.
흠칫하고 놀라고. 그 사람도 흠칫 놀라고, 먹는 사람도 흠칫 놀라고, 그랬었다. 좀만 기다리면 될 건데, 아니면 물어보면 될 건데, 우리는 착각해갖고 우리가 다 해버리잖아요. 안 되는구나. 인본주의 쓰고. 안 될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요, 문제 있을 때 더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곳으로 보냈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숨겨진 것이 있어요. 절대 속지 마시고요.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다윗이요, 굉장히요, 도망가는 것 같고 막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신하들을 만나고 임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닦았어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갇힌 것 같았는데, 그 다니엘과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꺾이는 시간표였어요. 에스더가요, 완전히요, 이제 이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기다려. 하나님은 안 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 이 안에서 뭔가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환란도요, 급이 다릅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 있어요. 요셉이나 다윗, 베드로, 바울 같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아까 더 큰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환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지를 못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 이게 바닥이 되면요, 그것만으로도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닥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쉽게 짜증나요. 그죠? 경험해 보셨죠? 쉽게 분노 일어나요. 말씀도 안 잡고 전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으면요, 육신적인 생각이 금방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작은 일 쉽게 넘어져요. 근데요, 이상해요. 영적인 힘 조금만 있는데, 조금 기도하고 있는데도요, 뭔가 예전에 내가 막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넘어서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 신자는 영적인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알지 못하는 당하는 어려움이 뭡니까? 뭐냐면 요 모든 내용,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본문들과 같은 내용인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하나님과 단절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단절된 그 인간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얘기하시죠. 맞죠? 완전히 세상이 타락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 방주를 준비해놨어요. 바벨탑 사건, 하나님 이제 떠나서 막 언어가 흩어져서 어려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요, 인간 방법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줘서 보내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안 될 때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조카 롯이 잡혀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거 이미 다 준비해놨구나. 예. 막 장자권, 막 인간 인본주의 막 써갖고 이렇게 해갖고 막 도망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오늘 여러분 어느 정도 준비해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언약 주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 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저는 왜 야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결혼도 아내가 4명이에요, 아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자식, 남자만 12명, 딸 1명. 왜 이렇게 큰 가족을 이루게 하셨냐? 이유가 한 가지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내를 많이 맞이한 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도망간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어려움 당해도요,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딱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딱 알 때 그렇구나. 전도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문제되는 거지,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 있어요. 주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왜 나는 다쳤냐, 왜 나는 아프냐,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분명히 그걸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 후대에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 보세요. 언약을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내 후대와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이제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 자녀와 내 후대들이 언약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시고 언약 모른다 싶으면 나는 하나님 이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많은 문제들 안에 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는 건요.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자꾸 뭐예요? 우리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놓치는 어려움이에요.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을 놓치는 어려움. 이게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요거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신앙인은요, 요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거 잡으면 다 얻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요거 누리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어려움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걸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언약을 잡고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문제 오면 뭐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 어떤 계획이 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뭘 안 버리고 있습니까? 나를 안 버려요. 우리가 뭘 안 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 복음의 가장 귀중한 가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제가 오늘 이 얘기 드리고 싶은데, 종교적 열심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종교적 열심은요, 귀신 역사하는 패턴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자꾸 우리는요, 교회 생활 하면서도,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복음적 열심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적 열심이 뭐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열심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열심.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언약 붙잡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열심, 내 의 다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낙심하는 것도 성령 인도 안 받는 거예요. 지나치게 뭐예요? 막 너무 흥분하는 것도 하나님 인도 안 받는 거예요. 딱 진짜 인도 받으면 당연하다. 응답이 와도 당연하다.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좀 어려운 일 와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다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더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 열심으로 사셔요. 종교적 열심으로 사면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야곱이 왜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노력,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자기 방법으로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그래, 그거 바꾸셔야 돼요. 우리 복음적인 열심, 복음 안에서의 열심.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야곱의 미래를 두고 어려움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구원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 큰 민족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평안하게 큰 민족 이룰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기 위해서 요셉이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집안의 모든 환경 조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 나는 너무 우리 집안에 상처 많아요. 그건 잘못 본 거예요. 그 상처가 있더라도 그 상처를 복음으로 보면 그게 축복이 돼요. 근데 그게 복음으로 안 보이면 나에겐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네. 절대 헌신, 여러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발견했죠. 야곱이요,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얻은 가족들이 후일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는 기반이 됐죠. 특히 야곱을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21가지 집중, 요즘 계속 우리 본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야곱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도록 쭉 하나님이요 인도에 나가시.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이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야복강가 앞에 가서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결론 내리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갈보리산. 이게 감난산, 마가다락방이에요. 내가 정말로 나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갈보리잖아요. 감난산에 사명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은요 요걸 체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요 부분에 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보셔야 돼요. 왜 나는 이런 흐름 속에 있느냐, 우리 가정은 왜 이런 흐름 속에 있냐, 흐름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을 보셔야 돼요. 야곱을 인도에 나가고 계시고 있는 과정이라니까요. 아니 어려움인데? 아니에요. 인도에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그것도.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껴요. 아, 안 된다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아, 왜 이 문제 왔냐? 내 생각이라니까요. 그것 뒤에 하나님 것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고 축복이다. 아, 그래, 맞아. 과거는 뭐예요? 응답이구나. 이 과거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절대 오늘이 있을 수 없고 미래가 연결될 수 없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등할 게 아니라요. 천명, 소명, 사명이 보이죠? 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아니까. 야곱이요.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아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아, 하나님이 이걸 위해요. 나의 태어난 이유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요게 발견되는 때까지 아브라함이 25년 걸렸고, 거의요, 이삭도 몇십 년 걸렸어요. 야곱은 거의 20년. 요셉도요, 거의 한, 17살에 떠나갔고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데 20년 이상 걸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 나와 있죠.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언약,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잡으시면 내가 뭐 해야 될지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아니고 당연한 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당연한 거. 당연한 것부터 하고 당연한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지금 나를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그래서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 이거 딱 잡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 야곱이요 문제 딱 오니까 뭐예요? 당연한 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강간당하니까 그 문제 크게 일어났거든요. 자기 자녀들이 큰 사건들이 그 한 민족을 몰살시키거든요. 한 족속을.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엄청나게요. 이제 야곱이 당황되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때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요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10분의 11조 드리고 내가 요곳에 하나님 전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이러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자 끝까지 내가 뭐 했냐. 하나님 축복 아니면 끝까지 기도하는 당연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당연하게 이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꼭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자세는 어떻습니까? 일심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내 모든 걸 다해서 지속해서 이거 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응답이 보여지고 응답이 나오는데 24시 내가 집중이 돼요. 기도해야겠다가 아니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내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25시는 내 능력을 넘어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여러분에게 계속 생명이라는 이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요, 이제 가면은 뭐가 나와요? 각인, 뿌리, 체질 바뀔 수 있는 응답이 현장에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사실은요, 말씀 좀 누리고 당연한 거, 꼭 내가 해야 될 거, 이런 거 방향 딱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 받고 있으면요, 전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과정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이 결론과 적용인데요.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결론과 적용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누리냐 못 누리냐에 따라 어려움으로 보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가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 어려움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중요한 기회로 이제 보고 응답받으면 가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신자는요 어려움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요 가운데 다 뭐요? 요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안 되는 데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다만 그거를 어려움으로 느끼느냐 하나님 함께하는 기회로 느끼느냐가 그게 뭐예요? 우리 영적인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누리면서 가냐 모르고 시달리면서 끌려서 가냐 요 두 가지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냐? 여러분 이게 이유를 깨달으실 때요 사실은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계속 지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내 인본주의조차도 하나님 알고 사용하신다. 그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뭘 하게 하시려고 언약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내가 그 안에서 인도받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은요 야곱 체질도 아시고 우리 체질도 아시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요 활용하시서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놓치고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도 계획을 갖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레아가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메시지 한 가지 좀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요 집안에서 제일 문제가 오는 거는 뭔가 내가 차별받는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상처받고 문제 와요. 물론 그런 상처와 그 문제도 내가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자녀들끼리 막 너무 비교한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랩런트들이 엄마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걸 들어요. 막 엄마는 얘만 사랑하고 나는 별로 안 사랑하고 막 이런 거 막 많이 느끼거든요. 니는 잘하니까 뭐 이러고 나는 뭐 아닌데 뭐 나도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사랑 좀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게 이게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거는 또 뭐라고 보면 되냐면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레아를 보니까 레아는 어디 집착하냐? 레아는요 자녀에게 집착해요. 그 자녀를요 거의 7명 낳습니다. 왜 그렇게 집착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심지어는 인간의 상처받은 마음조차도 이렇게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 크시다. 근데 다만 알고 가냐 모르고 가냐 이 차이는 있어요. 모르고 고통받으면 가냐 알고 누리면서 가냐. 저는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알고 누리면서 가시라니까요. 알고 누리면서 늘리지 말고 알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조금 보니까 저는 오늘 되게 이거 말씀 보면서 제가 좀 은혜 받은 거 하나 또 얘기 드리면 레아가 아들 4명 낳는데 루벤 보라 아들이다, 시므온 들으심, 그리고 레이부터 이제 유다까지 보면요 이름이 조금 약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레이란 이름이 연합함이라는 뜻이고 유다란 이름이 찬송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와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이름과 족속 그 이름대로요 응답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레이 족속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요. 제사장 가문이 되잖아요. 맞죠? 또 유다 가문은 뭡니까? 왕은 뭐 역할을 해요? 왕의 가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하는 진정한 왕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걸 누리는 지파 이게 유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처, 문제, 고통, 어려움을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봐요. 오래된 문제 거꾸로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도와 주권 속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내가 있음을요 고백하세요.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더 필요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할 수 없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집중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충만한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세 가지 해보세요. 기도하시고요. 운동하시고 그리고 좋은 전문인들이 쓴 책 아니면 이게 성경책, 말씀 잠깐 보시고 아침에 굉장히요 요 세 가지 해보세요. 제가 앞으로 저도 여기 집중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도 요거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만요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버리면 영적인, 정신적인, 육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 버립니다. 그 힘이 없는 거죠. 자꾸 어디 빠져요? 문제 가운데 빠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고 상처 가운데 빠지고.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다. 그걸 누리면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도받는 중입니다. 하나님 인도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안 된다. 잘 안 되시는 뭐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공사 중이다. 네, 하나님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공사가 너무 오래돼요. 그러면 뭐예요? 큰 그릇이다. 네, 여러분 큰 그릇입니다. 잘 빨리 안 된다. 큰 그릇이에요. 우리 교회 뭐예요? 큰 그릇이에요. 왜 빨리 안 되니까. 저는요 큰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짜 복음 아니면 진짜 응답 아니면 안 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한 가지만 문제예요. 인도를 받냐 안 받냐, 말씀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요 완전 복음 안에 들어가셔서 난 어떤 것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다. I'm okay가 되세요. 그러면 I'm okay가 진짜 되시고 다른 사람 볼 때 You are okay. 너도 okay. I'm okay. You are okay. Everybody okay. 이렇게 딱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립니다. 너도 괜찮고 나도 모든 것이 okay가 되셔야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했는데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 언약 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야곱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었습니다.